아마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던 황 목사님과도 아마 교제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때는 교회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연합 새벽 예배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도 아마 그 침례교회에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 아주 반가운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또 지금은 우리 메릴랜드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많은 신학생들을 또 가르치시고 계신 우리 목사님 김세형 목사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앞길을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이쪽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셔서 신방을 자주 왔던 기억, 그래서 아주 낯설지 않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일전에 한번 만나 뵙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인사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주 파워풀하고 마음의 감동,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펼쳐놓고 주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의 교훈을 이 아침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한 번 더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한 번 더 가슴에 담고 삶의 장으로 떠나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북가주 산타로사에 사는 정성현 씨는 건축가입니다. 여자 설교사인데 설계사, 남편과 함께 자매를 키운 가족의 보금자리도 직접 설계했다고 하죠. 그 2017년 10월 말 소노마와 나파 카운티를 휩쓸면서 건물 수천 채를 태운 티브스 산불 이 집 동네로 다가올 때에 정성현 씨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내 집 가져가세요. 대신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 집 불에 다 타도 좋으니 그 대신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집은 무사했으나 딸 엘리자베스의 정신질환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산불이 나고 2달 반 후에 딸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극적으로 발견을 해서 살려냈지만 그 후유증으로 4개월 후에 사랑하는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난히 명석해서 공부도 잘했던 딸은 지난해 5월 1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정성현 씨의 딸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2, 3년은 문자 그대로 정신적 사투였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중증 우울증은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정신은 정신질환의 질병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들여 딸을 기념하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면서 남은 여생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기록을 봤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이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죠. 자식의 죽음을 보는 고통입니다. 참척.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어린 나이에 자식을 자살로 잃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혹한 슬픔에 내몰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3월달 통계 발표 때문이에요.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봄날 새잎 돋는 나무처럼 한창 싱그러운 나이에 젊은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이상심리학 연구진은 그 이유를 디지털 세대의 과도한 기기 사용과 그리고 만성적 수면 부족으로 지목을 했어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재미있고 기계를 더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는 현대인을 디지털 토착민과 디지털 이민자로 구분을 했어요. 인터넷 그것이 없던 세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류, 디지털 토착민들이 요즘의 젊은이들이죠.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접한 이민자들, 여러분과 저 이런 이민자들과 달리 우리의 2세, 3세, 4세들은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고 사람 얼굴을 마주 보기보다는 스크린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하면서 큰 아이들이죠. 우리들이 보기에 얘들은 첨단 기술을 척척 다루는 멋진 세대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자살을 생각하고 마약과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죠. 카카오톡으로 인사하고 생일 축하를 인사하면서 상대방이 어떻든 내 생각만을 쳐서 보내는 이들 세대는 상대방이 없는 단순한 기계와 대화하는 것이죠. 이런 세대가 무서운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연히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할 신앙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내 영혼의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갖는 것은 망가진 인격, 그리고 정신세계, 이기적인 생각, 거기에서 오는 각종 정신질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쳐 있을 때에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 푸근한 격려의 손길, 정다운 말 한마디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냥 옆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와 따스하게 잡아주는 격려의 손길 하나로 인간은 신비롭게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의 만지심, 내 마음을 만져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삶의 에너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의 인간인데 그런 일상적인 영적 필요를 전혀 공급받지 못할 때에 가지는 인간의 정신적 황폐함은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사람들.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가장 큰 마음과 정신을 두고 살아가는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미쳤다고 말할 때에 헬라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로 기록했어요. 이것은 종교에 미친 광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쳤다고 한국말 번역되어 있죠.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자기에 있어서 교회와 가족들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 13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기 삶에 제일 소중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자, 바울은 왜 예수님과 교회에 자기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갖고 싶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돈을 제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쾌락에 그러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며,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삶의 모든 정열을 쏟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자기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 들 것 없는 이 세상 이민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과 눈물과 감사가 넘치는 그 어떤 것에 우리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아침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제일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야 한다고 본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야 한다. 여기 1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이 헬라어 시네케이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렬하게 내 마음을 붙들었다, 그런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기에 바울은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렸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입니까?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값없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인간적인 이기적인 동기에 기초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부라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은 그리 쉽지 않죠. 물론 우리는 특별한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를 해요. 또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열사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결코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나 동족도 아닌 나사렛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도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내 인생에 주어진 심판과 지옥 멸망의 그 절망적인 죽음을
대신하여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셨다 말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쉽지 않다. 선한 일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8절은 이렇게 해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확증해 주셨다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오늘날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만약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사랑이여라. 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람도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족 친지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삶,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 된 삶이죠. 기독교인의 삶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찬송가를 지어 은혜를 주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 이 자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예요. 소녀 시절 병으로 눈을 멀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죠. 앞을 못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매에게 어느 날 가정교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페니, 절망하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거야. 아무런 대꾸도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페니에게 가정교사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셔.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어. 너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너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지.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신단다. 오늘날 슬퍼하고 있는 자매에게 들려진 이 가정교사의 복음 전도의 말에 그날 크로스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You are my Lord, my Savi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사모님은 그때 만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해 놨어요. 일기장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과 1대1에 만난 사람, 주님과 1대1에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겨우 보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매는 어느 날 밤 기도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찬송가 204장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많이 받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안겨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죠. 온전히 주께 맡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 파니 크로스비 자매님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신을 3절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기록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 된 삶이죠. 그런 안목이고 그런 영성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수필가 박완서 씨가 쓴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을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어요. 작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의 마음 아플 때 25살 먹은 젊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아들을 땅에 묻는 고통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렇게 슬픔을 기록합니다. 원태야, 이름이 원태야, 아들. 원태야, 원태야, 내 사랑하는 아들 원태야,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이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이었죠. 하나님, 그 아이는 또 앞으로 할 일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군요. 눈물로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이 작가에게 그 다음 다가오는 나날들은 너무나도 아픈 시간들이었죠. 이렇게 통곡의 기도는 끝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한 말씀만 해주시면 받아들이겠으니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내게 주어진 처절한 고통의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자는 고통 속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스러운 하나님께 내 인생 포기하고 싶다는 말로 기도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픈 시간들을 보냈을까? 작가의 글이에요. 몇 날의 시간이 지나다가 원태 어머니는 성경 속에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펑펑 울다가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슬픔이 넘칠대는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쓰러질 듯 장지로 향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주님은 만나셨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아니지.
주님은 슬픔으로 죽을 것 같은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아주 오래전에 이 여인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그리고 성문호기에서 기다리시다가 장례의 행렬과 마주친 주님의 눈에는 비통에 있는 여인, 오직 그 여인뿐이었다. 박안서 씨는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말하면서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내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원태 어머님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온 가족을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통 속에서 체험한 이 어머니는 홀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진 것이죠. 고통 속에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미친 자 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fellowship. 무슨 관계냐? 예수님과 나와의 피로 맺은 생명 관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말보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그 사랑 때문에 주일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강권하시는가? 이 질문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시인 김남조 씨는 너를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너를 위하여 살거니 소중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랑아. 저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고 이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어요. 당신을 위하여 살거니 소중한 것은 무엇이나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목적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십시다.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그것은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그분과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크리스찬의 인생 삶인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미쳐야 한다고, 그렇게 미쳤다고 본문에서 증언하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 아닙니까? 자,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새 것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연합 관계 이룬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증언이에요. 같은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음같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런 증언이 오늘 여기 요한 17장 1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요. 바울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변화된 것을 바울은 반드시 보았어요. 로마에 발달된 그 당시 그 군사력도 과학도 철학도 지식도 달라도 AI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스도 헬라 문화의 그 찬란한 지식과 정치와 법들, 수많은 종교들이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바울은 알았어요. 또 우리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증언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사람들을 영광의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헨리 드리거는 앞으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역설했어요. 교회뿐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인간의 삶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신적 문제는 날로 더해갈 것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문명의 발달도 아니다. 인류에게 영혼의 진정한 구원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그는 역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부자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회사의 말단 사원도 가정의 부모님도 가족들 언니 동생 사돈의 팔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에요. 네. 그리고 희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 찢어 십자가에 피 뿌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성경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난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후에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해서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적 없는 삶의 세상에서의 방황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 멸망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이 풀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척수인들은 이렇게 이 이유를 설명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달러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에서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받았어요. 땅거미가 짖던 어둑어둑한 그런 날인데 주소를 받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오덴톤에 있는 어디 숲속 이렇게 깊은 곳에 양로원이 두 채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소를 보고 이제 찾아가서 2층 201호예요. 이렇게 2층 올라가서 이제 문을 놓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님을 보자마자 제가 그 방을 다시 나왔어요. 무서워서요. 네. 완전 이 뼈만 남은 할아버지고, 그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숨만 쉬고 있는 할아버지, 눈 감고 나왔다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네. 잠시 묵념하듯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찬송했죠. 먼저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송을 선호곡을 계속 불렀어요. 그 내 마음에 담대함을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잡고 귀에 가까이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이 할아버지가 혼수 상태인지 아니면 듣고 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할아버님 홀로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왔지만 할아버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평생 뭐 복음을 들어봤어야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진 할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이요, 할아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할아버님의 모든 연약한 부분, 할아버님의 죄, 할아버님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할아버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할아버님을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구주와 주님이 되셨어요. 구주와 주님이 되셨어요. 반복하면서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할아버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만약 오늘 밤에 여기 어디든지 떠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그 무엇에게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할아버지 이렇게 계시다가 눈에 눈물이 이렇게 눈물방울이 이슬방울처럼 꽃잎에 붙은 이슬방울처럼 눈물이 쫙 생기더라고요. 저는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느 누구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처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영혼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는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어주십니다. 네. 그 복음 증거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제게도 역사하셨고
듣는 할아버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 할아버지의 심령 속에도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도록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 눈물방울이 이렇게 열렸어요. 손잡고, 저 역시 감동되어 손잡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곽상욱 할아버님, 이 할아버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하셨사오니 이 영혼 받아주세요. 5년 10년 그 긴 세월 동안 고독하게 홀로 양로원에 누워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그 영혼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케 하셔서 그 고독하게 살아온 한평생의 삶, 그 할아버님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사랑에 빠지겠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 증거케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 영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손 붙잡고 찬양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한참 앉아서 성경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 이틀 후에 할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면서 당당히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죠. 주님 품의 낙원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화목한 존재로서 주님 손 붙들고 기쁨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할아버님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사나 선교사나 하는 일이 아니죠. 복음 증거하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 되었다면 그 사랑, 가슴 벅찬 사랑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자 되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제일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과 심령이 어렵고 고달픈 오늘날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 이야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천성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천성 가는 그날까지 사랑의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